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복음화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복음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내 삶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내 삶 안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그게 이제 복음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오늘 강의와 좀 맞지 않는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채팅을 통해서 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교회의 복음화 사명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복음화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을 사회의 현상들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내 삶 안에서 구현하는 것, 그게 이제 복음화라는 얘기죠. 그럼 나한테 주어진 이 사명들이 무엇이 있길래 그런가? 그리고 이 복음화란 무엇인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복음은 잘 알고 계시죠? 이 의미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 지니고 있는 대상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복음화의 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복음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화되는 것을 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이제 복음화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복음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여러분들 과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화의 일환으로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을 했는가? 이 전통적인 방식들을 떠올려 보면 큰 범주 안에서 여기 나오는 설교, 그리고 선교, 설교, 교리, 성사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어떤 우리가 해왔었던 전통적인 이 선교 방식입니다. 어떤 복음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가두선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이 가두선교 같은 경우를 보면 제 기억에도 저는 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제 가두선교를 처음으로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렸었던 저의 모습에서 그 가두선교를 봤을 때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그때 봤을 때 번화가에서 현수막 들고서 신자분들이 이렇게 막 걸어 다니시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정서상. 어, 이 얘기가 뭐냐면, 저희 세대 안에서 이 가두선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과거에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가두선교의 양식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었다면,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하게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하철이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런 거 있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막 이런 팻말 들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편하신가요? 불편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 방법이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졌고 지금 현실에 맞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쵸? 뭐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잖아요. 막 띠두르고 가시고 뭐 약간 겸연쩍은 그런 모습으로 함께 임했었던 가두성교 이런 모습들이, 또는 옛날에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뭐 동네에 뭐 삼거리나 사거리나 이런 데 천막을 쳐놓고서 거기에 이제 테이블 깔고서 뭐 이제 팜플렛 나와주는 거죠. 뭐 우리 봉담성당 오세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팜플렛 전해드리는 거. 그것도 예전 같으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예전에는 이런 판촉물을 나눠주는 것이 일상적이었으니까, 일반적이었으니까. 그래서 과거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이 요구르트나 뭐 불가리스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면은 뭐 신문 같은 것도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면서 아, 네,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봤죠. 왜?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곳이 이러한 어떤 펜트를 쳐놓고 팜플렛을 나눠주고 이 모습 안에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도움이 됐었던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길거리에서 팜플렛 나눠주면 받는 사람이 있나요?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아, 그냥 광고고 볼 필요도 없고 약간 좀 쓰레기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아, 이거 뭐 또 이상한 거 하네. 특별히 종교단체에서 온 걸 나눠준다 그러면 이거 사이비 아니야? 이거 좀 아닌데. 아, 이거 받으면 어차피 또 버릴 건데 쓰레기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 예, 괜찮아요, 이렇게 하죠.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그냥 이것만 주면 안 받으니까 어때요? 뭐 물티슈 같은 거 껴가지고, 혹은 뭐 쓸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요즘에는 마스크 같은 거 껴가지고 팜플렛 같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혹은 공짜니까 받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런 팜플렛을 나눠주는 행위도 거의 끝났는데, 몇몇 단체에서 이제 그냥 목숨줄 잡고 그냥 계속 하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죠. 요즘에는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다른 이제 종교단체에서 이 조끼, 뭐 이렇게 뭐 파란 조끼, 무슨 노란 조끼를 입고 뒤에는 뭐 어디 어디 뭐 단체명 적어놓고 쭉 공원들을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여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어때요? 아, 저기는 저런 것도 하네? 인식이 변화되죠. 뭔가를 주지 않았지만,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아, 뭔가가 그들이 좋은 것을 하고 있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하면서 이 이미지를 이제 파는 거예요. 파는 건 아니지만 이미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떤 지능적인 거죠. 요즘에는 먹히는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 하나의 어떤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다른 부분 또 뭐가 있냐? 이제 가정 방문 같은 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돼요. 가정 방문 하면 또 여러분들, 우리 신자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정 방문하면 일단은 덜컥 겁부터 나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요. 왜? 나의 이 사적인 공간에 누군가가 온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이 불편한 마음이 왜 생겼냐?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이제 뭐 이웃 사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촌, 피도 섞이지 않았지만 이웃이 나의 사촌이래. 그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깝다는 이야기였고, 서로가 서로에게 만남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우리 뭐 이사 오면은 이사 떡도 돌리고, 뭐 집에서 뭐 전 부치고 그러면 야, 이거 전 좀 더 부쳐가지고 옆집 좀 갖다 줘라,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분명히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것이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어떤 분위기냐면 세상이 너무 흉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촌이 아니라 이웃은 남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것, 또 내가 다른 사람 집에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미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 방문이다. 그래서 특별히 뭐 지역장님,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냉담 교우분들, 이 쉬는 교우분들의 댁에 방문해서 회두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분 집에 가서 뭐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성당 나오세요 했었던 이러한 행동들이 지금 현실에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 저도 사제관에, 제가 사는 이 공간에 누가 오는 게 불편한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정 축복, 이 집축복도 주저하시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축복을 뭐 하고 싶기는 한데 내가 사는 공간을 신부님에게 오픈한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전부터 대대적인 청소가 이루어지죠. 이불 빨고 뭐 옷 정리하고 뭐 정리 쫙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사 오시고 나서 정리가 다 되면 집축복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셔요. 괜찮습니다. 또 가정방문도 끝물인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서. 이게 통용이 안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친밀함의 표시이겠지만 낯선 이에게서는 그게 굉장한 어떤 불편함이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내 울타리 안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불편하죠. 전에도 저희 사제관에 어떤 분이 제가 창문을 열어놨더니 오셔가지고 뭐 사무실 문이 닫혀 있어서 미사지약 넣으려고 왔어요. 그러는데 제가 집에서 이런 옷 안 입고 있거든요. 러닝 셔츠에 반바지 입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잠깐 좀 잠깐 얘기 좀 해요. 뭐 이러시길래 제가 옷을 안 입고 있어서요. 그냥 뭐 말씀하세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떤 그런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은 약간 아주 불쾌함이 동반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방문 또한 현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선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단적인 예로 가두 선교, 또 뭐예요? 아까 가정 방문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 이 설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보면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이거죠. 강론 그리고 강의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죠. 강론, 뭐 강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의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찾아가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니고 있는 직무를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